임재어록 71번째 시간입니다. 26 부처가 어디에 있는가? 부처가 어디에 있는가? 누구나 알고 싶은 질문이죠. 부처가 어디에 있는가? 세속적으로는 하여튼 오늘이 음력으로 7월 15일입니다. 백중인데 불교 쪽에서는 이 백중날이 하은거 해진 날이죠. 그럴 겁니다 아마. 7월 15일이니까. 물론 이제 이 백중이라고 하는 거는 농경사회에서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정월 대보름처럼 어떤 이 명절 같은 거였어요. 단오나 백중이나 정월 대보름이나 농경사회에 있는 어떤 그런 절기인데 시기적으로 보면 딱 그렇잖아요. 시기적으로 보면은 옛날에는 뭐 제초제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직접 이 논에 들어가서 풀도 다 뽑고, 저도 조금 어릴 때,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논에 들어가서 이렇게 풀 뽑는 거. 밭에 호미로 풀을 뽑는 거하고, 논에 들어가서 이 풀 뽑는 일은 좀 많이 달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논이 더 힘들었습니다. 이 벼 사이를 이렇게 딛고 다녀야 되니까 이 종아리나 이 허벅지에 자꾸 이 벼의 잎이 슬킨다고 그러죠. 슬켜가지고 하여튼 일하는 동안 굉장히 좀 저는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망가려고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쓴 편입니다. 일요일만 되면은 집에 안 있고 어디 도망가려고 번번이 실패는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막 잔깨만 발전시키는 거예요. 잔깨만 뭐 몸이 아프다고 하든가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이 농경사회에서 이 논농사는 굉장히 쉽지 않은 노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민들이나 노비들이 이 한여름 이 쨍쨍한 햇볕 밑에서까지 힘들게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반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이 지주들이 하루는 날 잡아서 이렇게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게 해준 날이 사실은 백중인데, 시기적으로 딱 한번 보세요. 이제 뭐 이 나락의 모가지도 다 나와가지고 더 이상 뭐 피 뽑을 일도 없을 거예요. 그 전에 이미 다 뽑았어야죠. 안 뽑고 지금까지 놔뒀으면 수확량이 굉장히 줄었겠죠. 모가지 나와서 지금 다 기울어졌을 텐데, 제 느낌으로는 그렇습니다. 한 8월 말쯤 되면은 벼에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저희는 어릴 때 그 모가지라고 그랬는데 표준말 같지는 않아요. 하여튼 이 씨앗 달린 그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무거우니까 이렇게 밑으로 숙여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이 농사일은, 논농사일은 이제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힘들게 여름 한철 봄부터 여름까지 농사 일에 이렇게 매달려서 힘들게 했으니까 이 하루만큼은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게 이렇게, 얼마나 마음껏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제가 그때 살아본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텀 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직접 손으로 낫 들고 또 벼 베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콤바인 나오기 전까지는 벼 베서 그걸 묶어가지고 말리고 쌓아놓고 탈고 가고 아이고 일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농촌에서 저는 컸기 때문에 그게 생생해요.
이 콤바인 나오기 전까지는. 콤바인 나오고는 뭐 엄청 편하죠. 뭐 베면서 바로 뭐 다 탈곡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뭐 그 지푸라기도 뭐 거의 기계로 다 뭐 이렇게 돌돌 묶어가지고 하잖아요. 저 클 때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이 하여튼 뭐 이 탈곡할 때까지 일이 끊어지지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 한텀 쉬는 거예요. 다음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루라도 좀 쉬고 마시고 먹게 해줘야지 반란이 안 일어나죠. 그게 백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백중놀이라고, 그렇게 하루 놀아야 되니까 놀이가 만들어진 거겠죠. 뭐 안동 같은 데서는 뭐이 하회 탈 쓰고 양반들 욕도 좀 하고 뭐 자기들끼리 놀기도 하고 뭐 이랬던 거죠. 근데 이제 농경사회가 이제 점점 이 산업사회가 되면서 이 없어진 명절들이 생긴 겁니다. 이 정월 대보름도 이 농경사회에 있는 명절입니다. 이제 농사 시작이잖아. 농사 이제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긴 겨울의 추위가 어느 정도는 이제 다 지나간 건 아니지만, 정월 보름이라고 해도 뭐 2월 말이나 뭐 이 정도 되니까 추위가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참, 그때까지는, 에, 에, 지금은 이제 뭐 난방 시설도 잘 돼 있고 뭐 보일러도 있고 이러니까 뭐 겨울이 그렇게 춥지는 않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가 좀 길어지고 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따뜻한 햇빛이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반가웠죠. 이제 농사 시작이니까 이제 그런 명절 같은 게 있었는데 농경사회가 산업사회 되면서 없어졌죠. 이름만 남아 있고 이제 찰밥이나 해 먹고 뭐 이 정도만 남아 있죠. 백중도 그렇습니다. 백중은 아예 없어졌어요. 하여튼 뭐 그런 날입니다. 그런 날인데 이 불교에서는 물론 이제 이 불교에서도 이 백중이라고 하는 게 이 불교에서 만들어진 뭐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이 불교가 이제 이 중국이나 우리나라로 오면서 이 농경사회 쪽으로 오면서 농경사회에서 그 농경사회의 어떤 문화나 이런 거를 이 불교가 이렇게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신도들을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백중이라고 하는 게 이 불교 내에서도 에, 좀 있는 거죠. 뭐 이 불교의 발생지였던 인도는 백중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거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이 백중이라고 하는 게 불교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백중하고 어떤 이 불교하고 어떻게 좀 연관을 시켜보려고 겨우 연관성을 하나 찾아낸 게 우람분절이에요. 우람분절. 겨우 하나 이렇게 찾아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도에 무슨 우람분절. 그러니까 이 인도는 이 건기 우기로 돼 있어가지고 우기 때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설법하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우기 때는 뭐 그런 뭐 기원정사니 뭐 중림정사니 뭐 쉽게 말하면 그런 이제 집에서 그걸 이제 안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안거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불교 중국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중국도 처음에는 뭐 중국 밑에 지방은 우기 건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후나 절기가 안 맞아요. 인도하고 중국하고. 그래서 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안거라고 하는 게 이 결제 해제가 두 번 있게 됐어요. 두 번. 처음부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송나라 때 이 선사였던 이 대종고 스님 이 법어집을 읽어보면 이 결제 기간이 어떤 때는 120일이더라고요. 90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중국으로 오면서도 이 안거라 이 결제 해제라고 하는 게 뭐 한 번 있다가 두 번으로 늘어났는지 그것까지는 뭐 제가 잘 모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뭐 조사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으로 이렇게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작은 그렇게 됐어요. 이 우기 때 이 돌아다니면서 밖에서 이렇게 설법할 수는 없으니까 비 맞고 할 수는 없잖아요. 돌아다니기도 힘들고 병 들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러니까 알고 보면 안 거라고 하는 건 별거 없는데 돌아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모여서 설법하다가 좀 이 기후적으로 힘드니까
이렇게 이런 집에 모여서 이렇게 설법하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으로 가르쳤지 뭐 다른 걸로 가르쳤습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안거의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중국으로 이 불교가 오고 그게 막 되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제 해제가 무슨 이렇게 수행처럼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거 이전하고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전에 이 우리가 뭐 그 결제를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 선지식의 이 설법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점차 그런 게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은 안거 들어간다 그러면 뭐 선지식의 설법은 뭐 안거 이 결제 날 한 번 하고 해제 날 한 번 하고 뭐 이 정도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본말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실은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지식의 설법인데 희한하게 이렇게 수행 쪽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어쨌든 오늘 해제 날입니다. 3달 동안 선방에서 뭐 제가 뭐 그 공부까지야 뭐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오늘 해제해서 이제 나오는 날인데 그거 말고도 이제 이 백중을 이 절에서는 뭐 영가 천도 시킨다 해가지고 뭐 영가 천도법회를 하고 막 이러죠. 흰등 달잖아요, 흰등.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형식은 남아있고 형상은 남아있어요. 우리가 이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불교 이 석가모니 부처님 일대기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흰 코끼리를 타고 내려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게 흰 코끼리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 흰 거에 대한 뭐 흰 사자다, 흰 코끼리다, 뭐 이 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이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형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모습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색깔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법은 모습이 없고 색깔이 없어요. 우리가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도 있고 색깔도 있고 천차만별하죠. 모양도 다 다릅니다. 색깔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분별되는 건 다 모습이 있고 색깔이 있는데 우리가 이 본성이라고 하고 본질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는 이거는 모습도 없고 모양도 없어요. 색깔이 없어.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색깔이 있고 모습이 있어야 분별을 할 수가 있는데 모습이 없고 색깔이 없어요. 그거를 보통 흰색으로 표현을 해요.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모습도 없고 색깔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말할 수가 없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뭐 둥근 것도 아니고 네모진 것도 아니고 뭐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흰색, 그 빨간색도 아니고 노란색도 아니고 뭐 파란색도 아니다. 그럼 뭐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할 수가 없고 생각할 수가 없는데 중생의 그 분별을 좀 깨부수고 자기 본성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통해 보려면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걸 말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습 없고 색깔 없는 여기에 가장 가까운 거를 택해서 말을 합니다. 그 색깔로는 그 중에 하나가 흰색이죠. 빨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빨강하고는 너무 멀어. 그럴 때는 우리가 이 도화지 하얀색이 있잖아요. 도화지 하얀색은 우리가 텅 비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실은 텅 비어 있지는 않죠. 거기는 흰색이지. 사실은 우리가 굳이 얘기하면 흰색이에요. 근데 텅 비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온갖 색을 칠하는 거예요. 흰 도화지에 흰색 칠하면은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절에 가면 이 비로자나 부처님, 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법신불이라고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그래요. 법신 보신 화신할 때, 삼신불 할 때, 이 법신불이라고 그래요. 이 법신불은 무슨 불을 법신불이라고 하냐면 모습 없는 부처를 법신불이라고 그래요. 모습이 없어요. 그럼 비로자나 불을 모신 그 집, 우리가 보통 절에서 각이라고 그래요. 그 집에는 부처의 형상이 없어야 되잖아요. 부처의 형상이 없으면
또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로자나 부처님도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렇다고 그 형상이 비로자나 불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만든 겁니다. 방편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방편은 사실이 아니고 가짜예요, 실은. 근데 왜 그런 가짜를 만드냐? 마찬가지잖아. 우리 절에가 대웅전에 모셔져 있는 그 부처님, 그걸 나무로 깎아서 만들었던, 아니면은 뭐 청동으로 해서 만들었던, 그게 진짜 부처입니까? 그 가짜잖아요. 그 가짜 부처를 왜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는 자꾸 그 나무 깎아서 만든 이 부처, 뭐 청동으로 주물해서 만든 부처에다가 절한다고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가짜지. 그걸 진짜 부처라고 믿고 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부처가 그렇게 죽어 있습니까? 그건 형상이잖아요, 형상. 그럼 태극기 앞에다는 왜 이걸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개신교 신자들은 그것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우상이라고. 뭐 국기에 대한 경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과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걸 구분을 못 해요. 그분들은. 왜 오로지 뭐 하느님 이러니까. 근데 이 절 다니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이 형상과 이 진실을 구분을 못 해. 그래서 법당에 모셔져만 있으면 그걸 부처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당연히 그건 가짜죠. 가짜인데 왜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놨냐? 당연히 우리 공부하라고. 그래서 그 앞에서는 우리가 이 몸가짐도 조심하고 생각도 좀 경건하게 하고 좋은 거잖아, 공부에.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처님 모습 보면서 나도 불법을 좀 깨달아 봐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절에 갈 때하고 안 갈 때하고 마음가짐이 똑같습니까? 그래서 절도 지어놓고 만든 거예요. 무슨 절 기와집에 거기에 무슨 깨달음이 있고 진실이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이런 글자에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글자야 뭐 부처라는 글자나 중생이라는 글자나 뭔 차이가 있어요? 뭐 부처라는 글자에는 막 무슨 에너지가 나오고 이 중생이라는 글자는 뭐 그저 그런 글자겠습니까? 똑같은 글자예요. 똑같이 잉크 찍어서 딱 쓴 글자라니까. 근데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주문에 무슨 힘이 있는 줄 알고. 배추 사세요 하는 말이나 경전에 이 다란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에 쓰여 있는 그 주문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 뭐가 달라요? 근데 이런 건 있지. 다란이 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경건하게 하잖아. 배추 사세요 할 때보다. 근데 진짜 깨달은 사람은요. 배추 사세요 할 때나 다란이 할 때나 똑같다니까. 진짜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못 깨달은 이 중생들을 위해서 형상으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좋은 거죠. 정말로 자기가 그런 데서 이 마음을 좀 낮추고 욕심을 덜 부리고 이럴 수만 있다면 좋은 겁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것 믿고 더 오만한 마음을 가져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종종 많이 보입니다. 이게 배경이 돼버려. 그래가지고 더 오만해지거나 더 분별을 내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러라고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대로 이렇게 살려면은 정말로 부처님이 이 깨달은 마음을 나도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다. 그래서 법당에 들어가서 이 부처님 형상, 가짜인 형상을 보고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좋은 거죠. 그러면 그 만들어 놓은 어떤 의미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100%다 실현된 거예요. 자기가 그런
속에서 좀 발심을 해가지고 나도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공부를 해서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불법에는 이 교리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본래 부처라고. 날 때부터 깨달은 부처라고. 자기가 부처이면서 부처임이 확인이 안 되니까 중생 노릇하고 사는 겁니다. 중생이 달리 중생이 아니에요. 중생이 있어서 날 때부터 중생인 사람이 있고 뭐 깨달은 부처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누구나 다 깨달은 부처로 태어나서 깨달은 부처로 살고 있는데 이 자기 본성을 확인해 보지를 못하니까 중생 노릇만 하고 사는 거예요. 부처가 중생 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처음 깨달으시고 이게 안타까웠던 거예요. 자기가 깨닫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깨달음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깨달음이. 이 윤회에서 벗어난 이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당신이 어느 날 새벽에 하늘에서 반짝하는 이 별빛을 보고 깨닫고 보니까 모든 중생이 다 부처야. 부처 아닌 사람이 없더라는 거야. 근데 다 부처인데 희한하게도 중생 노릇하고 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중생이 중생 노릇하는 건 정상인 겁니다. 소가 소로 살고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건 정상이지. 소가 사람으로 사는 게 비정상이고 지가 사람인데 소인 줄 착각해가지고 서로 살고 있는 게 비정상인 거지. 이거 결국 그 말이야.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가 무슨 소인 줄 알고 여기 멍에 끼고 밥 갈고 농 갈고 그러고 사는 게 중생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여기 멍에 끼고 밥 갈고 농 간다고 해 사람이 소 되겠습니까? 역시 사람이에요. 자기가 착각하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래서 설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중생이 열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다. 다 깨달은 부처다. 깨달은 부처인데 희한하게도 알 수 없는 전생으로부터 분별만 하다 보니까 언제부턴지를 몰라. 이 분별을 왜 하는지 시작이 언젠지를 몰라요. 근데 하여튼 헤아릴 수 없는 시간부터 분별만 하다 보니까 이 분별하는 그게 정상으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를 중생으로 여기고 있단 말이야. 부처가 자기를 중생으로 여기고 사니까 그게 고통이지. 그래서 설법을 하신 거예요. 불성이 다 갖추어져 있다고. 근데 갖추어져는 있는데 대승기실론에서는 그걸 본각이라고 그럽니다. 본각. 갖추어져는 있는데 갖추어져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세속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자기한테 있는 이 능력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그 능력이 있음을 발견을 했다고 쳐요. 그 능력이 없다가 생긴 거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안 봅니다. 있었는데 발현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발현할 기회가 없었을 뿐만이 아니고 자기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어느 기회에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되는 상황에서 해보니까 되는 거야, 이게. 그때서야 우리는 느껴요. 나한테도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이렇게. 근데 계속 우리가 살면서 나는 이 능력이 없어, 이 부분이 부족해, 나는 이렇게밖에 안 돼. 이런 생각 속에 산 거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가 중생인 줄 알고 살고 있다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결핍돼 있고, 뭐가 못나고,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고, 이런 줄 알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 사는 얘기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말들이 있는가. 티끌 하나에 온 우주가 다 드러나 있다고 그러잖아요. 티끌 하나에 온 우주가 다 드러나 있다고.
털끝만한 부족도 없고 결핍도 없고 불만족도 없고 온전하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채워져서 온전한 게 아닙니다. 없던 능력이 생겨서 그건 슈퍼맨이고 원더우먼이고 우리 그런 거 좋아하죠. 분별할 때는. 나한테 없는 능력 있는 거 좋아합니다.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래서 없던 능력이 생기고 없던 돈이 막 하늘에서 쏟아져 가지고 흥부처럼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막 만들어지고 이래서 무슨 온전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그대로 지금 있는 그대로 지금 있는 그대로 온전하기 때문에 바꿀 것도 없고 손댈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불국토고 정토입니다. 불국토를 만들어서 불국토가 되는 건 그건 불국토가 아니에요. 지금 있는 그대로 그냥 생긴 그대로 생긴 그대로 생긴 그대로 온전하기 때문에 바꿀 것도 없고 손댈 것도 없는 거야. 무슨 얘기냐? 자기 삶, 자기 삶. 세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세상 얘기할 것도 없어. 자기 삶. 이 자기 삶에서 물론 온전하다고 느낀 적도 있었겠죠. 근데 뭔가 부족하고 뭔가 불만족스럽고 결핍돼 있고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가 그런 거에 시달리고 살잖아요. 조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도. 그거를 우리가 이 불성을 한번 실감해 보는 거, 체험해 보는 거, 깨달아 보는 거, 한 소식 하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시각이라고 그래요. 생각으로만 이 세상은 손댈 게 없고 온전해. 내 삶은 온전해. 이러면 뭐 할 겁니까? 마음에서는 온갖 갈등과 대립과 이 원함과 회한과 후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온전함을 한번 실감해 보는 거. 그걸 한 소식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대승기질론에서는 시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래 부처인 건 아무 소용도 없어요. 다행이긴 하지. 내가 지금까지 이 평생 살면서 이 중생인 줄 알고 살아온 입장이라면 다행이긴 하죠. 원래 부처였어? 그럼 나도 깨달아 보면 되겠네? 이 점에서는 다행이에요. 천만다행이죠. 여태까지 이 결핍과 부족과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이걸 어찌할 수 없는 거고 죽을 때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거다. 그러면은 참 암담하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 그건 내 분별이고 망상이었을 뿐이고 조금도 부족함도 없고 손댈 것도 없고 바꿀 것도 없고 원할 것도 없는 그냥 지금 이대로가 그냥 부처고 이대로가 부처의 세계다. 그럼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제는 공부만 해서 자기가 한번 깨달아 보면 되잖아. 깨달아 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쉽게 말하면은, 그러면 이제 인생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어떤 고통이라든지 힘겨움이라든지, 바램이라든지, 원함이라든지, 후회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 이제. 그런 면에서 끝났다고. 갈등 끝, 고민 끝, 번뇌 끝, 그냥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게 불제자로서 사는 삶이에요.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한번 깨달아 봐라. 그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셨냐. 마음의 등불을 밝혀보라고 그런 겁니다. 분별만 하고 망상 속에서만 살지 말고 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는 뭔가 부족해서 뭔가 채워야 되고 더 나아져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이런 쓸데없는 분별망상 하지 말고 마음의 등불을 한번 밝혀봐라. 근데 이 마음의 등불은요 사실은 누구나 꺼진 적이 없어요. 지금도 다 밝아져 있습니다. 누구나 다 밝아져 있어요. 근데 자기 마음의 등불이 이렇게 밝혀 있다라고 하는 거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니까. 당나라 때 유명한 선사였던 이 덕산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덕산. 제가 이 마음의 등불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에서는 이제 덕산봉, 임재하리라고 해가지고 이 덕산봉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덕산 스님한테 가서 이 법을 묻고 깨달음을 물으면
이 봉우리는 뭐 주장자이기도 하고 뭐 지팡이일 수도 있는데 그걸로 때렸다는 거예요. 때렸다는 거. 도가 뭡니까? 그러면 툭 때리고. 부처가 뭡니까? 툭 때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걸 이제 덕산봉이라고 그러고 임재할은 부처가 뭡니까? 그러면 이 소리 한번 확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때려서 가르치는 거나 임재처럼 소리 한번 질러서 가르치는 거나 석가모니 부처님의 영산회상에서 꽃 하나 들어서 가르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모습이 다르고 이 소리가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걸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 덕산이라고 하는 스님이 처음부터 선을 공부했냐? 아니죠. 덕산이라는 스님은 선을 먼저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경전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경전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당시 당나라에서 이 금강경을 최고로 잘 강설하는 스님이었어요. 덕산 스님은. 그래서 이 덕산 스님의 별명이 뭐였냐면 주금강이었습니다. 주는 속가대 성이에요. 덕산 스님의 속가대 성. 근데 금강경에 관해서는 이 중국 당대 최고다. 이게 덕산이에요. 그래서 금강경 이 주석서 또 썼죠. 덕산 스님이 직접 썼습니다. 금강경 주석서를. 그런 걸 이제 보통 이 논서라고 그러는데 논서. 천룡소초라는 이름으로 썼어요. 근데 이 남방에 덕산하고 임재는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이 선사예요. 나중에 이제 덕산이 선을 공부해서 이제 이 가르침을 펼칠 때 임재도 똑같은데, 물론 이제 덕산은 이 석두희천문하고 임재는 마저 도일문화입니다. 석두희천과 마주 도일이 이 쌍벽을 이뤘었는데, 이 선의 가르침에서. 그러니까 이 집안만 다르지, 이 사촌이에요, 사촌. 쉽게 말하면 사촌입니다. 똑같은 걸 가르쳤어요. 집안만 다를 뿐이지. 근데 남방에 무슨 선을 공부한다는, 이 선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직지인심 견성 성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바로 가르쳐서, 이 직지인심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바로 가르친다는 말이잖아요. 한자로. 견성 성불은 우리 이 본성, 이 성품을 보아서 성불한다는 얘기예요. 덕산의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오랫동안 수행을 해도 이 견성, 성불, 이걸 할까 말까 한데 그냥 곧장 가르쳐서 곧장 성불한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출가한 스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덕산이 그랬어요. 저 남방에 저 마구니 스님들 가서 자기가 제도해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순수하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니들 그렇게 가르치든 말든 뭐 그건 니들 일이고 또는 잘못된 가르침이고 니들이 뭐 부처님 불제자라고 주장해봐야 그건 뭐 쓸데없는 소리고 보통은 그렇게 마음을 먹을 텐데 덕산이라고 하는 스님은 참 재밌는 스님이에요. 본받을 만해. 자기가 가서 제도해야 되겠다. 지금 저 사람들이 뭔가 지금 불교를 잘못 알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내가 가서 이거를 지적을 해서 제대로 공부하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주석한 이 금강경 천룡소초를 메고 남방까지 걸어왔습니다. 중국이 워낙 넓습니까? 물론 뭐 몇 날 며칠을 걸었는지는 몰라요. 그 말은 안 쓰여 있어서 제가 모르는데 중국은 워낙 나라가 커가지고 웬만큼 걸어가지고는 도착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보기에 광주에서 서울까지 걸어가면은 한 20일이면 걸어갈 겁니다. 광주에서 서울 가는데도 20일이니까 적어도 뭐 한두 달은 걸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대단하게 마음 먹은 거예요. 한두 달 걸어서 거기까지 가서 잘못 공부하고 있는 이 스님들을 좀 구제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거는. 그래서 찾아간 게 누구냐면 용담 숭신이라고 하는 선사였어요. 용담. 당연히 이제 용담 숭신의 이제 제자가 되는데 용담 숭신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 석두이천문화거든. 이 석두이천에 이 여러 제자가 있었어요. 천황도도 있었고 우남도 있었고 여러 제자가 있었는데
이 천왕도의 제자가 용담숭신이었어요. 용담숭신을 찾아가요. 그 당시에 이제 용담숭신이 유명했으니까 찾아갔겠죠. 그 전 과정 빼고.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그날부터 그냥 용담숭신한테 이 불교가 어떻고 저떻고 그냥 자기가 아는 걸 막 얘기를 했습니다. 용담숭신이 한마디 대꾸도 안 하고 뭐 옳다 그르다도 안 하고 꾸준히 듣고 있었어요. 꾸준히. 그러니까 용담숭신도 이 덕산이라고 하는 이 스님이 비록 이 생각으로 이 불교를 이 글자로 공부해서 이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공부할 그릇이 된다 싶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놈이 제목이 되는구나. 지금은 다 지가 배우고 익힌 걸로 이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놈이 제목이 될 만한 놈이다 이렇게 여긴 것 같아요. 그럼 여러 시간을 들었어요. 그렇게 듣다가 이제 밤이 깊어가지고 깜깜해지니까 용담이 이 얘기를 합니다. 스님, 먼 길 오시니라고 피곤도 하시고 이제 날도 많이 어두워졌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주무시고 내일 만나서 다시 얘기하시죠. 그랬어요. 나는 이 선 어록을 보면서 용담숭신처럼 그렇게 친절한 선사는 처음 봐요. 그렇게까지 잘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러자고 했죠. 할 말은 많이 있지만 뭐 이제 자고 내일 또 하자고 하니까 뭐 내일 하면 되잖아. 그러자고 하고 이제 밖을 마루에 딱 나왔는데 깜깜해가지고 자기가 벗어놓은 신발을 찾을 수가 없어요. 신발을. 그러니까 덕산이 용담한테 말하죠. 스님, 신발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촛불을 좀 밝혀주십시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용담이 촛불을 밝혀가지고 마루에 가져와서 덕산한테 딱 준다고 건네 줬거든요. 근데 덕산이 받으려고 하는 순간 그냥 확 불어서 꺼버렸습니다. 용담이 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덕산의 이야기를 몇 시간 들어준 거하고 촛불 불어서 끈 거밖에 없어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 덕산이라고 하는 분은 비록 이 금강경 강의로 당대 제일이고 불교를 문자로 공부를 하신 분이긴 하지만 얼마나 자기 스스로 이 부처님의 이 깨달은 이 마음 이걸 깨닫고 싶었겠습니까? 그게 없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용담이 불어서 끄는 순간 덕산이 거기서 뭔가 번쩍한 거예요. 용담은 가르친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 촛불 불어 끈 거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번쩍한 거예요. 거기에서 번쩍. 석가모니 부처님이 새벽 하늘에 이 별이 번쩍할 때 자기 마음에서 번쩍했듯이 거기서 번쩍했어요. 근데 뭔지는 모르지. 뭐가 번쩍한 거지. 그래서 그 다음날 자기가 짊어지고 온 금강경 해설서, 주석서, 철룡 소초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다 태우고 용담숭신한테 이야기를 하죠.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용담숭신 밑에서 공부했어요. 덕산이. 제가 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얘기를 하면서 이 덕산 얘기를 했냐. 마음의 등불은 그렇게 밝혀지는 거고 마음의 등불이 밝혀질 때는 촛불로 불을 밝혀서 신발을 찾아야 될 일이 없어요. 마음의 등불이 밝혀질 때는. 그렇다고 깜깜한데 모든 게 다 보인다 이 말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밝혀져요. 그게 선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거기서 뭐 부처 얘기했습니까? 깨달음 얘기했어요? 깨달음이 뭐다고 얘기합니까? 안 했어요. 그렇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덕산이라고 하는 스님이 그 불성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등불이라고 하는 게 어디 없다가 그때 촛불 불어 끌 때 갑자기 뭐 밖에서 들어왔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다 비유지만
그러니까 이 절 다니는 분들은 이 부처님 모셔져 있는 이 불당이죠. 예, 불전이라고도 하고 이 전이나 당은 다 집이라는 한자입니다. 당도 집이고 각도 한자고 예, 전도 집이라는 한자예요. 다 똑같은 집이라는 한자를 당이라고도 하고 각이라고도 하고 전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모셔진 집은 불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뭐 다른 이 나한전은 나한 모셔져 있으니까 나한 모셔져 있는 집이니까 나한전이고 산신각은 산신 모셔져 있는 집이니까 산신각이라고 그러는 거고. 예,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불전에만 들어가면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경건해집니다. 예, 마음이 경건해져요. 이 얘기를 꽤 많이 하는데 그 경건한 마음이 자기 앞에 있는 그 부처님 형상에 있습니까? 자기한테 있습니까? 근데 경건한 마음이 자기한테 이렇게 생겼는데 꼭 이 분별만 했다 그러면은 중생심이 조복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경건함이 어디에 있다고 느끼냐면 그 부처님한테 있다고 느껴요. 그 형상에 있다고 느껴. 희한하게도. 그 형상에 있는 거라면은 개신교를 믿는 사람도 불전 앞에만 가면 경건함이 막 나와야 되는 거잖아. 거기에 있는 거라면, 거기에서 에너지를 주는 거라면.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죠? 무슨 뭐 십자가에 그런 게 있다고 그러고 뭐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매달린 뭐 여기에 무슨 그런 경건함이 있다 그러고 무슨 뭐 그런 은혜가 있다고 그러고 뭐 자비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마음이 자기한테 없으면은 경건함, 자비, 은혜 이런 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근데 자기한테서 나오는 것을 꼭 우리는 밖에 어디에 있다고 한다니까? 무슨 형상에 있다고 그러고 무슨 뭐 사리에 있다고 그러고 사리에 있긴 뭐가 있어요? 거기에서 무슨 막 에너지가 나옵니까? 막 보고 있으면 막 어떻게 막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있는 거잖아. 자기한테 없는 건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와? 자기한테 없는 게. 근데 분별만 했다면 그렇게 뒤집어져 버리는 거야. 뒤집어져. 왜 그러냐? 이 분별심이라고 하는 건 뭐에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뭐에라도 의지하고. 저 부처님한테라도 의지하고 싶고, 뭐 손에 차는 뭐에라도 의지하고 싶고, 심지어 내 사주에도 의지하고 싶고, 막 의지하고 싶은 거야. 뭐에도. 어떤 거라도. 안 되면 털끝 하나라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다고. 물론 어떤 때는 그렇게 의지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가 발심하는 동력이 되기도 해요. 뭐에라도 종교에라도 의지해봐야 되겠다 이런 게. 근데 그럴 때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종교를 가지고 종교에 왔으면 이제 제대로 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또 종교를 붙들고 있어요. 부처님을 붙들고 있고. 그럼 하나는 놨는데 하나는 붙들어 버리니까 여전히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럼 매임으로부터 벗어나라고 종교가 있는 거거든. 종교는 딱 그거예요. 그런 모든 매임으로부터 벗어나라고. 그걸 가르치는 게 종교입니다. 그게 불교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한테 갖춰져 있는 그 불성, 마음의 등불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 그게 불교의 전부예요. 그게 불교의 전부야. 그걸 확인하셔야 돼. 확인하셔가지고 확인된 자기 본성을 잘 지키고 이 본성이 힘을 쓰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 본성 스스로가 살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럼 이 본성 스스로가 살게 하는데 방해하는 건 뭐냐? 오로지 우리 분별 망상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방해하는 게 없어요. 세상 어떤 것도 없어. 오로지 이 분별 망상만이 이 본성이 살아가는 것을 방해해요. 그러니까 이걸 체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체험하고도 결국은 분별 망상이 자꾸 앞장서려고 그러거든. 실제로 앞장서서 지가 내 삶을 휘둘러요.
이리 해야 된다, 저리 해야 된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고 막 휘둘러대.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막 쫓아다녀요. 이게 맞다 그러면 몸뚱아리도 그리 가고 마음도 그리 가고 막 그렇게 해. 예,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본성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어떤 효과 면에서 이 체험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렇게 망상분별, 이전처럼 망상분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망상분별을 따라서 살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 자리로 돌아와요. 그게 체험한 힘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돌아와. 내가 어찌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내가 이 내 복잡하고 뭐 이렇게 좀 힘든 이 생각이나 이런 느낌이나 이런 감정을 어떻게든 좀 없애보고 가라앉히고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좀 애를 써서 가라앉혔다 싶으면 또 다른 일 있을 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정말로 이거는 뭐라고 그러죠? 예, 뿌리채 안 뽑고, 예, 그냥 이 줄기만 끊어낸 것처럼 비만 오면 또 자라고 또 자라고 이러듯이, 그러니까 해도 이게 뿌리가 뽑아지지를 않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딱 체험하고 보면은 자기가 느껴요. 희한하게도 내가 뽑지도 않고 줄기를 자르지도 않는데 저절로 그냥 뿌리채 뽑아져서 아무것도 없어. 그냥. 저절로. 그걸 우리가 이 자리로 돌아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힘쓰지 않았는데, 힘을 쓴 적이 없는데 그냥 저절로 일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희한하다고 그래. 체험을 해보면 희한하다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힘쓰고 노력하지 않고 얻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실은 이 세간은 인과법이거든. 세간은 인과법입니다. 원인을 닦아야 결과가 있는 거예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린다고 해서 감을 얻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출세감법은요, 무위법이에요. 함이 없어. 공부도 무위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위로. 애를 써서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노력하는 공부가 아니라고. 노력하는 공부는 세간 공부라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그래요. 희한하게도. 근데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될 수가 없어. 그냥 저절로 온갖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그냥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없어. 근데 어떻게 사라졌는지도 몰라. 왜 내가 어찌 해서 사라진 게 아니니까 어찌 사라졌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비유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해가 뜨면 어둠이 그냥 저절로 사라지듯이, 해가 지면 밝음이 저절로 사라지듯이. 근데 어둠이 사라지긴 사라졌는데 어둠이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 우리가. 어둠이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한 번씩 밝고 어둡고를 수천 번씩 이렇게 경험하셨을 건데,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로 보면 수천 번이죠. 근데 그 어둠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아무도. 사실은 가지를 않지. 어둠을 저장하는 무슨 창고가 있겠습니까? 밝음을 저장하는 창고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딱 그렇듯이 자기를 괴롭혔던 그런 온갖 것들이 그 어둠이 사라지듯이, 이 천년 만년 된 이 동굴의 어둠도 빛이 비치면은 저절로 사라지듯이, 우리의 온갖 이 분별망상, 이 삶에서 자기가 느끼는 대립, 갈등, 뭐 두려움, 온갖 것들이 그냥 어둠이 사라지듯이 저절로 사라지고 없어요. 사라지고 없는데 왜 설명을 해? 우리 날마다 살지만 어둠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 안 하고 살잖아요. 밝은데 왜 설명을 해요? 그렇게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저절로. 내가 어찌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이 불법은 무위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위법. 무위법이다. 이 불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본성이고 우리 실상이고 나 스스로예요. 불법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깨달음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나 스스로라니까. 자기 스스로야.
자기 스스로인데 평생을 이 망상 분별 속에서 산이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을 한 거예요. 네, 26 부처가 어디에 있는가? 어떤 부류의 까까머리 중은 배우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부처는 구경의 경지이니 무한한 세월 동안 수행한 공덕이 가득해야 비로소 도를 이룬다고 한다. 스님들이여, 그대들이 만약 부처는 구경의 경지이다 라고 말한다면 무슨 까닭에 부처는 80년 뒤에 쿠시나가라 성의 사라상수 사이에서 옆으로 누워 죽었겠는가? 부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부처는 나의 삶과 죽음과 다르지 않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대들은 말하기를 30 이상 80 종호가 부처다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전륜성왕도 마땅히 열애여야 할 것이다. 30 이상 80 종호란 환상일 뿐임을 분명히 알아라. 옛사람이 말했다. 열애가 말하는 몸의 모습은 세간의 분별심에 따르기 위한 것이다. 사람들이 단견을 낼까 염려하여 방편으로 헛된 이름을 세우니 가령 30 이상이니 80 종호니 하고 말하더라도 모두가 헛된 소리일 뿐이다. 몸이 있으면 깨달음의 본바탕이 아니고 모습 없는 것이 곧 참된 모습이다. 제가 사실은 이 내용을 알고 아까 이 어떤 부처라는 형상은 가짜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닌데, 임재 스님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뭐 이름도 전부 가짜지만 형상도 전부 가짜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가짜 이름과 가짜 형상을 만드냐? 제가 다 얘기했을 겁니다.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세간의 분별심을 따르기 때문이다. 중생들은 분별밖에 못해요. 이름이 없고 모습이 없으면 공부를 시킬 수가 없다니까. 이런 말로 된 가르침이 없으면 어떻게 공부를 시킵니까? 그냥 말 않고 가만히 있어야지. 이름도 없고 모습도 없는데. 말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중생의 병을 어떻게 치료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하고 똑같죠. 세간에서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가 뭐 진료도 않고 말도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치료합니까, 그 병을? 진료도 하고, 뭐 약도 쓰고, 뭐 수술하게 생겼으면 수술도 하고 이래야. 그러니까 수술하는 게 이 몸에 좋은 겁니까? 몸을 찢고 막 꼬매고 하는 건데 약 먹는 게 몸에 좋은 거겠습니까? 안 좋은 거예요, 다. 모든 약은 뭐 적으나 크나 부작용이 있게 돼 있잖아요. 수술도 그렇고. 마취도 그러고 그게 다 몸에 부작용이 있는 거지. 우리 이 백신 주사 맞는 게 몸에 무슨 뭐 좋은 거겠습니까? 안 좋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안 좋은 거야. 근데 왜 맞습니까? 그보다 더 큰 병을 막기 위해서 맞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불교에서는 방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을 방편이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 말씀이다 하더라도 다 방편의 말씀이지, 이 부처님 말씀이 뭐 진실이고 사실이고 진짜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건 중생이에요. 그거는 이 불교를 공부할 이 눈이 없는 겁니다. 눈이. 부처님이 그런 말씀, 이 가짜 이름으로 온갖 말씀을 하신 거는 이 세간법을 따르기 때문이다는 무슨 얘기냐? 중생들의 이 분별심을 깨부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거다 이 말이거든. 말을 듣고 자기 마음을 밝혀야지. 덕산 스님처럼 촛불 부는 걸 용담 스님이 촛불을 불어서 확 꺼버리면 그 순간에 자기 마음을 밝혀야지. 스님이 왜 불을 끕니까? 신발도 못 찾았는데. 이러면은 중생이야. 그 순간 신발을 찾고 못 찾고보다 자기 마음을 밝히고 못 밝히고가 더 큰 문제고, 그게 더 중차대한 일이죠.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까짓 거 좀 맨발로 가면 어때?
근데 겨우 그 소소한 거, 신발을 찾냐 못 찾냐, 이익이 되냐 손해냐, 이 소소한 거에 매여가지고 자기 마음 밝히는 거에는 소홀히 하고 있으니까 중생은 뒤집어져 있다고 그러는 거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일인데 이거 밝히는 게 제일 큰 일이죠. 이게 자기 마음인데 자기 본성이고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가 담겨져 있는 거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 밝혀놓은 등불인데 이거를 못 밝히고 살아가고 있으니 어떤 불빛을 보고 지금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사들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불나방 같다고.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그 옳다고 그러고 이익이다 그러고 그냥 쫓아서 막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이라고 하고 본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세간적으로만 제가 표현하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 그러면 살아야 되잖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이 이정표가 있는 지도라고 마음의 등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도도 없이 지금 이 세상에 딱 나와가지고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그러니까 다 헤맨다고 그래. 헤맨다.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 다 헤매고 있어요. 뭐를 향해서 저렇게 쫓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쫓아가 봐야 거긴 다 허망한 거야. 쌓고 이루고 뭐 가지고 어쩌고 했다고 해봐야 그거 뭐 죽을 때 어느 것 하나 가져갈 수도 없고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일이에요. 지금 뭐 이 어떤 세간의 삶에서 좀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 좀 옳은 거냐 그런 거냐 부차적인 겁니다. 부차적인 거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또 이런 말 듣고 잘못해가지고 그냥 또 세간에 이런 그냥 다 필요 없으니까 제가 필요 없다고는 안 했어요. 부차적이다고 그랬지. 너무 뭐 이 방거사처럼 자기 재산을 다 뭐 동정호라고 그러나요? 그 호수에다 다 집어넣었다고 그러죠. 제가 그러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예. 마음에 이 가진 게 많은 이것저것 옳고 그름, 좋고 싫음, 낫고 못남, 이 가진 게 많은 사람이 들어오기가 힘들 뿐이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들어오는 문이거든. 그러니까 이 뭐 어떤 재산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이 재산, 마음의 재산하고 물질의 재산은 다른 거거든. 물론 이제 그런 면은 있지. 이 물질 재산에 이 마음이 자꾸 쫓아다니니까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이 물질의 재산이 마음의 재산이 되지. 중생은 다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아요. 거기 쫓아다니니까 그거를. 근데 물질의 이 재산하고 마음의 재산은 달라요. 마음의 재산은 물질의 재산으로 다뤄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단다고 그러죠. 저울에 단다고. 그래서 물질이 많다고 마음이 만족스럽고 행복하냐? 천만에. 적다고 마음이 뭐 괴롭고 더 힘드냐? 천만에. 그럼 마음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예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이의 문제도 아니고 물질의 문제도 아니고 오로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마음의 일이에요. 마음의 일. 마음은 마음 스스로를 만날 때 딱 만족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안 채워집니다. 마음은 다른 걸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채워지는 척은 하죠.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나 부인이 내 뜻대로 좀 움직여주면 좀 괜찮은 것 같죠. 근데 그것도 영원할 수가 없어. 당연히 영원하지를 않지. 그건 물질화된 거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있거든. 생기고 사라지고 있고 사라짐이 있어.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의 만족은요. 오로지 이 마음이 마음 스스로를 만났을 때예요. 마음이 마음 스스로를 만났을 때.
마음이 마음 스스로를 만난다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시각이라고 그래, 시각. 자기 본성을 한번 확인하는 거. 자기 본성을 한번 확인하는 거. 자기 본성을 확인하는 거. 자기 본성을 확인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확인해야 돼, 이거를. 자기 본성을 확인해야 돼. 확인해놓고 보면 이게 부처야. 이게 부처야, 이게 부처. 이게 부처야. 물론 이 내용으로 보면은 뭐 얘기할 건 있는데 뭐 얘기는 자기가 깨달아서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임재 스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다 보이니까 제가 얘기 안 해드려도 돼요, 이런 거는. 근데 자기가 깨달아서 보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다 보여. 그냥 저절로 보여. 우리는 이거 하나 깨닫는 거, 이거 하나 깨닫는 거. 자기 마음의 등불 하나 밝히는 거.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이거. 이거 하나 깨달으면 돼, 이거 하나. 그냥 이 일이야, 이 일. 이거 하나. 그냥 이거예요, 이거.